어렸을 때 이 구약 성경과 이런 절기나 뭐 성막에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저는 어려웠던지요. 어렵고 헷갈리고 공부같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믿어짐이라는 것, 믿어짐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워요. 그냥 이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집트라는 나라,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 실제 이집트라는 나라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70명이 야곱의 가족. 그래서 그 가족들이 200만, 250만으로 고센 땅에서 많아졌어요. 거기 막 피라미드 만들어주고 막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의 계구로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왕이란 뜻이거든요. 파라오가 페로라고 영어로 읽는데 그 페로를 중공식 말에 가장 가까운 단어로 한자로 만들었을 때 페로인데 그거를 한국말로 읽으니까 바로인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바로 그게 페로예요. 페로인데 파라오. 영어로 페로인데 이게 왕이란 뜻인데 이집트의 바로 왕을 그러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바로가 왕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가 이 실제로 이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서 바로와 함께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니까. 이게 실제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고고학적으로 가장 융성하던 그 이집트 나라가 갑자기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갑자기 거대한 제국으로 완전히 중앙 집권 통치 체제를 가지고 그 주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4대 문명 중에서도 엄청 강력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쇠퇴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모세 때라고 얘기하죠. 모세 때 그렇게 됐다. 왜냐하면 200만이라고 하는 노예가 없어졌죠. 홍해에 수많은 전차와 이집트 지휘관들이 수장됐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완전히 없고 우박 내리고 거기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첫 번째 아들들이 첫 번째 큰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 나라 완전히 망할 만하죠. 그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그 재앙이 왔다고 해보세요. 이 경제적인 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망할 만해요. 완전히 쇠퇴의 길로 딱 접어들거든요. 이집트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강대국이 판을 치는 것 같아요. 패권 싸움을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강대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패권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세계의 모든 최강대국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다 움직이셨어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을 때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맴매해 주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맴매를 해주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하고 그런 것 통해서 한국전쟁이 온 이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거국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인데 그 복음을 송두리째 놓쳐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것,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어요. 저는 그냥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어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고 유명한 선지자 같은 국제 정세를 잘 아는 선지자들이 말해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도 똑같이 생각해 하면서 듣는 거야. 그 말 하면 누가 하면은 나도 똑같이 생각해,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를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시대를 움직이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역사만 통치하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 자신을 모태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내가 네 이름을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모태 짓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시편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 여정을 알고 발견하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전쟁 나고 포로 나고 막 무슨 내 소산이 뺏기고 그렇지 않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것,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야.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아등바등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내 계획과 방법과 내 힘으로 쓰고 있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개발서 읽으면서 막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막 하나님이랑 함께 지내는 시간은 귀찮고 시간이 아까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뭐 하나님 모르고 교회 나오면 똑같이 시간 낭비하는 건데, 똑같이 웨이스트 하는 건데,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 내 소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산이 하나도 뺏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떡 광주리에 과일 바구니에 그게 누가 그것을 뺏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안 뺏겨요. 누가 뺏기냐면 뺏길까봐 내 열심 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책임지면서 내가 막 울타리 보호하고 막 내가 막 어떻게 해야지,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내 거 어떻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머리 쓰고 있는 사람은 다 뺏겨요. 그 사람은 진짜 지키려고 하는데 어디가 구멍이 뽕 뚫려가지고 다 새버려요. 근데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키실 때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이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진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죽도록 공부하고 그냥 내가 책임지고 머리를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그냥 외국 나갈 길을 다 알아보고 막 어디서 돈을 땡겨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앞으로 막 어떻게 살아남아야지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고 막 다음날 하고 막 진짜 성실과 열심으로 했는데 다 망하더라고. 다 어디서 다 털어쳐져가지고 다 새버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려고 발을 딱 디뎠는데 거기가 사막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꼭 하나님은 일로 가라고 하는 것만 같대. 꼭 느낌에,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로 이동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딱 갔더니 이게 옷이 옷이 떨어져 있어서 딱 주워서 입었더니 내 몸에 딱 맞네. 내 자리요, 내 자리. 그토록 교수의 옷을 입어보려고도 안 맞고 과학자의 옷을 입어보려도 뭔가 팔이 좀 길어, 좀 안 맞아요. 옷이 폼은 맞는데 팔이 안 맞고 막
어떤 것은 너무 안 맞는데 과학자의 옷은 약간은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약간 막 팔이 길고. 근데 갑자기 전도사의 옷을 입었더니 왜 이렇게 잘 맞아? 나요. 이게 나의 부르심이다. 나랑 전혀 안 맞아.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힘드니까 막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입어봤더니 맞더라고. 나한테 딱 맞아. 여러분한테 맞는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지 내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멋있는 옷을 갖다가 입어도 그 옷이 나한테 안 맞아. 아무리 화려해도 안 맞으면은 어벙벙한 거예요. 내 옷을 내가 딱 입으면 그 자리에서 달란트와 모든 전문성이 꽃이 활짝 핀 것처럼 펴버려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자꾸 이동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남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본래 만들고 싶었던 그 형상 그대로 나를 다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을 수 있어요. 유명 인사를 불러서 인턴십 안 해도 돼요. 인턴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배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노예로 보내버려요. 오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감옥에다 보내서 왕궁 훈련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인품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으로 다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온 사람들만 누명과 오해와 배신과 사람 갈등이라는 도구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지. 그 단어들과 그 상황을 절대 하나님의 도구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 그것이 와도 고통의 기도만 하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만 하다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과 집중 속에서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뉴 시즌으로, 뉴 플레이스로, 뉴 타이밍,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만남으로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나를 이동하신다는 것을 내가 딱 아는 것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잘 몰라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잘 믿어봤지만 알게 된 타이밍이 올 때 그때 알아졌지, 그 전까지는 벌럭궁이야. 막 찬양인도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몰랐어. 그런 것이 도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네. 영감을. 그 영감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찾으면 돼요. 다 스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스탑하지를 않았어. 육신의 삶을 스탑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줬어. 교회에 와서 내가 찬양 인도해줬어.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를 해준 거예요.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막 하면서 목사님께 칭찬받고 헌금을 내줬어요. 저는 모든 일에 성실했어요. 그렇지만 육신적인 체질대로 가는 나를 스탑하지 않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적인 대로 끌려가고 있는 내 자신도 사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잘. 그냥 그게 다 쟤도 굴고 나도 굴고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스탑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거 스탑하는 거구나. 이게 너무 절체절명의 괴로움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혹시 내가 뭐 잘못됐나 하면서 생각 한번 딱 하는데 그때 모든 걸 멈췄어. 그냥 숨만 안 멈추고 다 멈췄어. 그냥 뭔가 내가 잘못하고 뭔가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괴로움이 안 풀리는 걸 보니 그럼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들면서 진짜로 스탑했어요. 진짜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나를 스탑했어요. 진짜로 스탑했어요. 그게 32살 때였어요. 그 전까지도 저는 진짜 칭찬받는 자였어요. 교회에서. 너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저는 20대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경빈이랑 태준이가 착실해서 칭찬받죠. 저는 교회에서 나 없으면 교회 안 들어가는 정도였어요. 진짜 얼마나 칭찬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 영혼이 스탑하지 않았어요. 나를 스탑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장하는 삶을 스탑하지 않았어요.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만 하고 진짜 괴로우니까 스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다. 진짜 스탑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중고등학교 때 찾아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사무엘 같이 돼버리는데 여러분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줄을 모든 사람이 알더라. 그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되면 승민이는 진짜 성령 충만한 자다. 제주도에서 파주까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걸 전국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이 승민이를 선지자로 부른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한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 엘리 제사장 집부터 다 망해버리거든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엘리 제사장 집에 저주가 임해버리는데 제주도에서 파주까지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들이 얘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른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놀래 뒤집어져 버려요.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 나라의 아이를 전국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들 위에 최고 목사님, 제사장들 최고 위에 선지자로 세워버립니다. 소년한테 소년. 우리에게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년 나이 많이 먹어서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10대 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은 나이 먹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함께 들어가십시다. 오늘 말씀 10분 만에 빨리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이 또 많잖아요. 세상의 모든 절기는 절기라는 것은 명절이랑 이렇게 무슨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이 독립운동가였는데 3.1절 광복절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죠. 사람이 주창을 하면 국가에서 공인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정하고 사람이 정합니다. 근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 갔는데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해주신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냥 이것만으로도 놀라워. 신기해. 그냥 이 말이 너무 신기해.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신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한 말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막 어디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마음만 찾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보낸 편지에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써 있는데 제가 그걸 읽을 때 우리 엄마가 살아서 지금 내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편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말씀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춰져 있는 그 의미를 안다면.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진짜 그 의미, 그거를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 속에서 거기에 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구원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게 다 감춰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편지를 항상 읽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두꺼워. 우리 엄마가 준 거 두 쪽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 그래서 계속 뜯어보고 만져보고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남겨두셨어요. 기록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읽도록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게 거의 기원전 1440년대쯤에 출애굽이 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 이 이후에 기원전, 그러니까 BC 1440년 전쯤에 이 장차 일어날 일을 위해서 절기를 주셨어요.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절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선이다. 영화나 좋은 복선이죠, 좋은 복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남자친구가 준 거울이 킥 깨져, 갑자기 쨍 깨져. 그래서 남자친구랑 2, 3회를 더 보면은 드라마에서 이제 남자친구랑 브레이크업을 해. 이별 후에 이별을 하는 거야. 남자친구랑 이별하기 전에 불길하게 남자친구가 준 선물이 땅바닥에 톡톡톡 떨어져서, 그러면 남자친구랑 헤어질란갑다 지금 같이 보면서 드라마에서. 복선은 안 좋은, 소설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안 좋은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쓰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장차 있을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멋지게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절기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신 거예요. 예고편이다, 예고편. 그래서 하나님의 복선인데 구원의 서정을 담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 한 사람이 구원받고 진짜 성령 인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 여정 동안 이루는 것, 그것을 구원의 서정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선은 뭐예요? 복선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문학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미리 그 사건의 가능성을 암시해 두는 것이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이 있고, 여기서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23장 15절에서 16절이죠. 우리 한번 읽을게요. 2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며.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무교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또 무교절이야? 무교절은 뭐고 6월절이라고 해놓고 왜 무교절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무교절이 7일간 지키는 건데,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17장 정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쭉 같이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그 말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하고 지금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 날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거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고, 그 누룩 없는 빵, 지금 빨리 급히 나가야 되니까 빵을 막 이렇게 부풀어 갖고 먹을 시간이 없어. 빨리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부풀리지 않는 빵을 그냥 빨리 먹고, 여기 또 빵이 오래 가요. 그 빵을 가지고 옷 입고 떠날 채비를 하고 막 식탁에서 먹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첫날에 잡고 그 다음부터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맥추절은 49일 이후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첫 열매를 기념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거는 다 수고해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다 거두어서, 다 추수해서 저장,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양력으로 하면은, 이게 음력같이 유대력으로 하면은 달이 이름이 막 다 뭐 아비월, 무슨 월, 막 니산월 막 이런 게 있는데, 양력으로 하면 이게 3, 4월 정도 되고, 여기는 5, 6월 정도 되고, 이거는 9, 10월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 사이는 50일이에요. 49일. 딱 정확히 49일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9, 10월이죠. 좀 간격이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밀수확 기념,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수확한 보리단을, 그러니까 봄 작물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제였어요. 근데 의미가 첫 열매. 이거는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자, 이게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이죠. 초막을 실제로 작은 초막을 짓고 아버지하고 아들과 가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초막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이때에 이렇게 해요. 장막을 짓고 광야길을 기념하고. 이것은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그것을 기념을 하는 거죠. 이 세절기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어린 양 피잖아요.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을 뜻해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해방받는 걸 뜻하고, 이거는 성령 인도의 시작을 뜻해요. 성령 인도의 시작. 출애굽에서 첫 번째 열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도. 그리고 거둬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천국 가는 거, 천국 추수한다고, 낫으로 천사들이 추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추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주시고 1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AD 초반에. 그죠? 1440년이 이거를 주시고 1440년 정확히 6월절, 어느 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 부활. 정확히 49일에 지난 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의 탄생. 교회의 탄생.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탄생. 실제로 이 일이 예고편 찍고 여기 딱 하셨죠. 주님 그날에.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모양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광야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최고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게 임했지만 한번 일시적으로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길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데 거기는 전쟁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가야 되는 수도 있는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으면서 가는 그 여정이 딱 버티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거는 천국 소망을 잡고 내 안에 천국,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뜯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6월절을 지키고 있어야 되냐? 막 지키고 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이제 내가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써 있어요. 단번에 다 끝내서 더 이상 우리가 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근데 그 의미는 똑같이 간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똑같이 간직.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꾸 6월절 드리라고 하는데 6월절 안 드려도 돼요. 여기 보면은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막 할례를,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관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믿은 이방인들한테 뭘 하냐면 자꾸 너 할례 받고 와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해주잖아요. 왜 우리도 잘 못하면서 저 사람들한테 멍해를 지우냐? 모세의 율법도 잘 못 지키면서 절기와 제사 율법이 다가 아니지 않냐 구원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막 모세 율법 절기 지키라고 한 사람들의 말을 딴방에 잘라봅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거 의미를 잘 알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돼. 그리고 성령인도 받고자 하는 중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 그걸 인도해 주시고 삶에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나에게 임한 구원과 인생의 여정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